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삶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왜 정의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 고난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고난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닌 바로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의한 결과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찾아왔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또는 죽음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이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한 동물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 생명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세상에 주어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또한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겪는 동일한 죄의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은 그들과 다른 성질의 고난인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겪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로 인해 박해받느냐, 나로 인해 너희가 그들에게 악한 말을 듣느냐, 나로 인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기에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혹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기보다,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사랑, 언제나 자신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저가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구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않을 수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할 말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반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통로가 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 하나님의 회복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더니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머물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조금 더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 때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담대히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그때 여러분들의 은혜의 상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누구와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기뻐했고 열심을 다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힘쓰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뒤로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이유, 좌절하게 되는 이유, 지쳐 쓰러지게 되는 이유, 결국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기뻐 즐거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자유롭게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떨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주르게 전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또는 세상의 재력가들, 세상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을 향한 자비하심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인자하심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모든 숱까지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주의 인자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더욱더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인자심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얻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세상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복음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모든 악함들이 숨겨지지 않기에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고 덮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예배하신 그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미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하심의 은혜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두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생각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모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또 실천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구원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주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